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너의 영적 가증의 탈을 벗어라. 너의 영적 가증의 탈을 벗어라.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워짐으로 온전해짐으로 아버지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과 거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고 나라와 거의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의 영이 내게 들어오신다면, 그대의 영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그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너희가 함께 하신다면 내 자신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와 당신은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통해서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그 영이 나를 움직이시며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모시어 승리의 나팔을 힘있게 외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세 가지 구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그려지는 디자인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모습,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나의 가슴속에 벅차게 떠오르므로 그림처럼 그려지더라는 얘기.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차이가 납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과 뒤쪽에 따라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주는 자 되고 받는 자 되는 승리의 깃발을 드러내는 놀라운 주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세 번째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넓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오늘 분명히 그 부드럽고 그 넓은 마음과 우리가 부딪힐 때 여기 충돌이 아닌 공동체 아름다운 의미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나사로의 형제들이 나사렛에 생각지 못한 열병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무슨 문제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나사렛 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가 계시지, 이럴 때 예수가 계셨더라면, 이럴 때 예수님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인을 통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보내어서 선생님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무서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병들어 실마고 있사오니 어서 끼어서서 내 동생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만 오신다면, 당신만 붙들어 주신다면, 당신이 기도해 주신다면 내 동생이 살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하인을 보내신 다음에 어쩌면 짐짓 이틀을 더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의 그 영 속에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사 어떻게 하든지 마귀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주에, 어떻게 하든지 실패의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지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시키고 실망자에게 생기를 주었던 주님, 어쩌면 어려면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열병만 걸리면 죽기만 하면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날 밤으로 장례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썩는 뜨거운 여름이 그들을 공경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만에 가니 이젠 문제가 전혀 달라진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젠 마리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너무도 실망과 너무도 아픔과 너무도 고통이 심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신이 사랑한다고, 내 동생을 사랑한다고 살았을 때는 하시더니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가면적인 신앙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성령에게 이익이 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내게 어떤 기회를 주면 아멘 아멘 하지만 내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예수의 반갑을 갖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를 팔아보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쳐다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아파서 우는 게 저들의 영혼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영혼을 보살피는 주님,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 울고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버지여, 저들의 영을 통하여, 죽은 동생을 통하여 살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발동할 때, 주의 영이 움직일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자기 집 앞에 문할 때 마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문턱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턱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 동생이 죽으니 이제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이 계속 성경 속에 반복이 되었죠.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퇴하시고 예수가 찾아오신 그들이 하신 말씀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통곡하는 심정이죠. 누이의 심정에 가슴 찢는 아픔이나 예수님의 마음, 도리어 그 마음이 내가 있을 때와 내가 있지 않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다면 동일해서 왜 깨닫지 못했을까? 아픈 예수님 마음을 우벼내는 심정으로 그들의 호소가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 선생님, 내 동생이 죽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썩은 냄새가, 그거 했는데 뭐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가 계셨더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 다시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그 누이들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냄새나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 좀 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묘를 만들지 않고 굴을 뚫러서 거기에 안치했지요. 들어가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썩는 냄새가 풀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동생 막혀있는 돌멩이 뚜껑을 열어라. 여인 두 사람이 열 수 없는 무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열어! 강력하신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견물을 열 때 뭐라 했습니까? 이 뚜껑을 열면 냄새가 날 텐데요. 무덤을 열어 강력하신 예수님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능력이 표현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어! 여는 순간에 확 풍길 때 예수님의 거동은 어떠했습니까? 하늘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닌 산 나사로를 만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친 그 말씀 속에
잠잤습니까? 썩었던 그 표현할 수 없는 시체가 어쩌면 수의를 입은 그대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나사렛의 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내 동생의 수의를 너희가 벗겨서 움직이게 하라.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면이 벗어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분명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불확신할 때는 불신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면적인 것을 벗으란 얘기입니다. 탈바꿈 하란 얘기입니다. 이 탈바꿈 할 수 있는 탈이라고 하는 가면은 무엇입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겁니다. 자기 체면을 가리우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가리우는 겁니다. 자기 뜻을 가리워서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 남들이 볼 때는 진실한 것 같아. 남들이 볼 때는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사람 같으나 문제될 땐 자기를 가려버리고 내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이 아뿔사의 인생들 예수님 날카롭게 명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대면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했던 그 모습을 어디로 가고 이렇게 불신 속에 있는 그에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죽은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살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너희들이 풀어서 다니게 해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영적인 탈바꿈이 되지 아니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첨을 벗어라, 탐심을 벗어라, 욕심을 벗어라, 내 인간만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면 영적은 죽어 있다고 하는 영적 탈바꿈을 드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쇠붙이에 금, 칠, 합금을 했다고 해서 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금했다고 도금이 아니라 진정한 원료가 녹아지고 묶어질 때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두 얼굴 갖지 말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베드로의 앞에는 두 시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속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막상 부동산을 판매하고 현찰 주고 보니까 아까웠었을까요? 억울했었을까요? 그래서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을 가지고 나올 때 누구 제일 재빠른 게 부인들 아닙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있는 가면 얼마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남편이 앞장서서 이제 헌금한 모습을 갖다 드렸을 때 그 멋있는 찬란한 영광을 꿈꾸고 갔다 보니까 베드로가 노한 얼굴로 아나니아야 이미 자기 남편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죽음의 모습이 앞에서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너도 하는 심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물은 그대로 똑같은 대답이지 이게 전체냐? 아 그러면요 이미 장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두 부부가 떼죽음을 가져왔던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 안 되며 탈바꿈하지 아니하고 탈을 쓴 신앙 가장 열심, 가장 의롭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 속에는 이 때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사탄의 괴를 쓰고 있는 탈바꿈을 벗기지 아니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곁길로 가지 마세요. 위선으로 걷지 마세요. 체면적인 신앙 되지 마세요. 돌아서지 아니하면 학구된 것에 지나지 않고 도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싹이 젖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안다면 오늘 분명히 주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분명히 선택이 영적으로 거듭난 표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세계 이상적인 디자인이 되고 세상과 뭔가 다른 구분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통이 되고 아름다운 감싸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철저히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30개월, 34개월 사병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논산을 내서 적당히 훈련받고 들어와서 적당히 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갈지는 모르나 사관학교 갈 때 상황이 다릅니다. 남들이 잘 때 자지 못하고 남들이 놀 때 놀지 못하고 노력하고 밤을 새면서 노력해야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를 집행하는 십자군 지휘관이 될 수 있으려면 훈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거 어려운 것을, 왜 힘든 것을 우리가 합니까? 논란하지 마세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랬구나. 감동감화가 있지 않으면 당신은 위대한 영적인 능력자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실보다 골고라 산에 올라가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기도하여 피눈물에 섞여진 그 안타까움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습이 당신에게 속에 들어간 당신은 가짜야. 당신은 탈을 쓴 일이야. 당신은 탈을 쓴 예수님의 도용자야. 오늘 사랑하는 교포,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영적인 능력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실행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멸시받을지라도 훈련받고 이해되고 감동받은 신앙의 자신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때려부셔 솔직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으로 승리의 깃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회복의 신앙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척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은혜 있는 척하지 마세요. 기도가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신한 척하지 마세요. 이게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쌍놈이고 당신은 저주받은 놈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기반한 것을 깨닫고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의 기조한 말씀으로 이젠 방법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 서서 너희가 가서 수의를 베끼고 내 동생을 걷게 할 수 있는 활동임을 열라하신 말씀대로 이젠 내가 변화야, 내 탈바꿈을 통하여 성령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처방에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새 차원으로 우리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다른 것처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것처럼 헌신과 신뢰가 분명히 달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생활로 옮기는 마음의 저가 변하여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한 예수 이름으로 돌아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오늘 신앙의 자세가 정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을 벗어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반 되면 만사제치고 교회 나가서 보면 이제는 전부 강대상 외에는 텔레비 화면처럼 나와서 성경 구조도 나옵니다. 설교 내용도 나옵니다. 이젠 내가 성경책을 들 일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신자들은 가짜를 만듭니까? 신자가 일주일 동안에 교회 나와 성경 한번 들춰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나는 문화요, 나는 문화적이요, 나는 잘났다고 해서 텔레비로 나오는 화면처럼 성경을 외다보니 신자가 성경을 만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책임 여러분들 지시렵니까? 강대사에서 외치는 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신자들의 손에 성경이 붙들어지고 가슴 찢고 회개하는 운동이지만 당신은 탈바꿈한 영적인 탈락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향락했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가정 편해서 치자고 더러운 치절이 강대상부터 흘러나오는 사실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벌거벗은 나 자신 하나님의 회개야 여기 옷을 다시 걸벗을 수 있도록 예수님 어떠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의 날을 손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교회당 나와서 예배만 보고 점심 먹고 헤어진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아니야. 목사님이나 중직되신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를 보셨다면 진정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스가랴 3장 1절처럼 사탄의 방해를 몰아내시고 은혜로 감싸지고 은혜 조절 주고 성도들이 멋있는 장종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자신있게 예수의 십자가 정령으로 바꾸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아침 안식만 되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또한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5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베데스다의 연못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눈을 고치지 못하던 환자들이 그들에게 치유의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 20절 보면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온종일 주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양떼들의 아픈 것을 싸매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줘.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날로 지켜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당 나와서 뭐 했습니까? 몇 마디 설교하고 몇 마디 설교 듣고 우리는 친목을 해서 식사하고 헤어지고 세상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타락된 오늘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어찌했습니까? patmos섬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막도 아닙니다. 뜨거운 대빛 속에 그저 산에 나무도 없습니다. 이 돌들이 이 바위들이 너무 비좁아 깨지고 부서진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굴이 있다 뿐입니다. patmos섬에 올라서니 거기는 독사들이 울부립니다. 이제 내가 여기 죽으러 왔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은 내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밟는 곳마다 디딜 땅이 없습니다. 밟는 곳마다 독사들이 울기는 그 모습 속에 그는 주지 않고 내디딜 때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다고 외쳤던 그 음성이 그 가슴 속에 들려졌습니다. 뱀을 밟아라. 밟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이 뱀이 쫙 퍼져서 사도 요한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 어디로 저 앞에 보이는 토굴 속으로 들어보니 거기는 표현할 수 없는 독사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있을 곳은 그것밖에 없어.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서서 기도했을까요? 그때부터 그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동포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평화스럽다고 이 행복스럽다고 미국까지 와서 지금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patmos섬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화근이 변하여 즐거움의 풀수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환란이 변하여 아름다운 자유의 평화를 가져서는 열쇠가 되는 것처럼 사도야 하는 환경과 조건에 구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자는 시간인지 깨는지 알 수 없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시간을 했던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일 때 주님 그에게 무엇을 말씀이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는 2년 반 동안 patmos섬에서 받은 그 교훈을 통하여 이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훈련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본 그대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되었던 것처럼 동포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체면을 벗어버립시다. 위선을 벗어버립시다. 오로지 예수로 변화된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이제는 명사시대가 지났습니다. 내 이름, 내 명함, 내 직함 내놓는 게 아니라 산신앙.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응답하신 예수를 증거하여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착한 뜻으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오늘 믿음의 세계를 말하 불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꿰틀고 들어가고 통찰하고 들어가서 투샤야 봄으로 하나님 뒤 여기 있다면 사도 요한처럼 patmos섬에 자신있게 당당히 걸어나가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멋있게 믿음의 당신 때문에 이 땅이 구원받는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수박꽃 달기식으로 육신적인 조그만 향락이 있다면 진리와 진실을 걷어 벗어버리듯 내어던지고 거기 물에 들다 보니 우리는 갈 것이 없는 어둠의 세계를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기억할진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털어버리고 깨지고 부서져 철저히 예수의 보혈을 빌어서 다시 새로워져 영광로에 들어갔던 철부지가 새로운 주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온유와 양선과 자비가 깨어지고 부서져 선생들아 어찌할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멋있는 디자인이 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너 때문에 이 땅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자로 이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